오늘 우리가 2015년의 마지막 날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매년 마지막 날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새해에 새로운 결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됩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겠다고 새해를 결단했지만 1년이 지나서는 작년과 그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옛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2016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 하나님께 거리기는 것을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다 내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것을 더러운 옛 것과 섞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 것이 있고 더러운 옛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섞이면 새 것이 됩니까? 옛 것이 됩니까? 새 것과 옛 것이 섞이면 더러운 옛 것이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이 99%고 더러운 옛 것이 1%라도 이것이 섞이면 결국은 더러운 옛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실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실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러운 옛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청산해야 됩니다. 자, 청산이란 의미가 뭡니까? 청산이란 의미는 약간 절제하고 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리해서 없애버리는 게 청산이죠. 우리가 과거사 청산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완전히 청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는 부끄러운 마음의 생각들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끄러운 마음, 허물된 마음, 죄악된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저주, 거짓, 이 모든 죄악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결정을 내게 될 때 그 모든 죄악된 마음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선한 마음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은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행동으로 옮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은 그 생각도 오래 가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운 마음, 부끄러운 생각을 다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끄러운 생활, 즉 부끄러운 언행, 부끄러운 나의 말과 행동을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악된 마음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그 모든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우리가 다 청산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은 아니죠. 1년 중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까요? 바로 이 시간. 이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1년 중 그 어떤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바로 이 시간에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결단을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게 되면요, 거짓을 버리라고 나와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된 마음도 품지 말고 거짓된 행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지체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각각의 지체에게 거짓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게 되면요,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지 말고 그 분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들, 그 분노가 터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뚜껑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지도 말고 분한 행동을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행동을 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마귀가 그 틈을 노리기 때문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라고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서는요, 도적질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그리고 남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이한 이득을 취하느니 아예 내 손으로 정직하게 수고해서 번 곳으로 오히려 빈궁한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이죠. 인간의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말에서, 입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사람이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일까요? 왜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 듣기는 많이 하되 말은 적게 하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말은 적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적게 하는 그 말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만 하고 또 선한 말만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일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말이 제일 많잖아요. 저도 말을 적게 하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을 제가 제일 먼저 실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죄악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틈을 타게 하는 죄악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라고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모든 죄악은 단호히 다 내어버리라고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을 보게 되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로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서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내 형제자매,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또 교회에 와서는 모든 교우들, 또 밖으로 나가서는 내 모든 이웃들,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인자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되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 관계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다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무조건 참으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참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해도 나는 그 사람을 축복을 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이득을 챙겨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내게 고통을 요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가요? 그 고통의 삶 가운데 내가 힘들어 쓰러지더라도 나를 부축해서 함께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영상을 봤죠.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했던 육상 400m의 영국 국가대표 선수 데릭 에드먼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선수가 경기 중에 근육이 끊어졌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경기를 완주할 수 있었죠? 쓰러진 레드먼드를 부축해서 함께 뛰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드먼드는 근육이 찢어진 고통 가운데서도 경기를 완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고통으로 일그러진 아들의 얼굴이 아버지를 경기장 안으로 뛰쳐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그 모든 고통이 바로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희생을 요구하는 고통의 삶일지라도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고통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좌절을 이기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왔어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